미국 미시간주에서 태어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당연히 친구가 없었고 늘 외롭게 살았고 학교에 가서도 앞을 보지 못하니 귀로만 수업을 하는데 여러모로 이 아이의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다니는 어느 날 교실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이때 소동이 벌어졌죠. 소리를 지르면서 여학생들은 책상 위에 올라가고 남학생들은 그 쥐를 잡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쥐가 어느 구석에 숨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쥐가 사라지니 잡을 수가 없었죠. 그러자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귀가 발달하지 않았냐. 그러니 조용하게 추적하다 보면 틀림없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니까 네가 한번 네 귀로 한번 주위에 숨어 있는 곳을 찾아봐라. 그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을 조용히 시킨 이후에 이 아이가 자신의 보지 못하는 눈 대신 잘 들리는 귀로 숨어 있는 쥐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쥐를 잡아내죠.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도 난리났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은 그때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 반 그 어느 친구도 갖고 있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귀는 아무나 갖고 있는 귀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귀다 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이 아이는 살아오면서 칭찬을 들은 일이 거진 없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늘 부족하다 생각했고 앞을 보지 못하니 잘하는 것은 없다 생각했고 그래서 늘 눌려 살았는데 그날 선생님이 그에게 너 귀가 특별해. 너는 남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이 아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이는 그때부터 자기의 특별한 귀의 능력을 10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귀와 연관된 게 음악이죠. 음악에 자신의 귀를 쏟아부어서 11살의 나이에 모타운 레코드 오디션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12살에 앨범을 발표해서 최연소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로크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데 그 아이가 바로 그 유명한 스티비 원더라는 아이입니다. 사람이죠. 굉장히 그쪽 분야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스티비 원더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것은 선생님의 말 한마디. 그것이 한 아이의 인생을 완벽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이런 사람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 우리는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흥왕케 했던 사람이 있다. 등장합니다. 그는 느헤미야입니다. 이 구절에는 느헤미야 말고 또 다른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흥왕케 하는 사람인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근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흥왕케 하는데 어떤 사람은 흥왕케 하는 사람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흥왕케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고 흥왕케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냐 하면 흥왕케 하는 사람 때문에 근심을 하여 그 사람의 삶을 쇠하게 만들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산발락과 도비아는 흥왕케 하는 사람 때문에 근심을 했을까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난 뒤에 남겨진 땅에서 지난 세월 동안 기득권을 취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나름대로의 권력과 기득권을 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들 무리에서는 리더였고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땅에 어느 날 좀 더 탁월한 사람 느헤미야가 옵니다. 자기들보다 더 월등한 자가 오자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잃게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성벽을 재건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가 만약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주도권이 그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자신들이 누리고 왔던 것을 잃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근심하게 됩니다. 협력자가 되고 도와주어서 그 흥황케 하는 반열에 오를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위험성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길을 갈 때 나보다 더 잘하고 탁월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분복의 은혜를 따라 나에게 주어진 일 감당하면서 함께 협력자가 되고 그 반열에 올라서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근심하게 되고 근심에서 끝나지 않고 반대자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역행하는 자가 되고 만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왜 그는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먼저 느헤미야를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리고는 1차 포로의 귀환이 538년이고 2차가 458년이고 3차가 444년이죠. 느헤미야는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옵니다. 연도로 계산해 보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삶의 환경이 바벨론이나 그 다음 제국에서 그의 인생이 이루어진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영성을 지닌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은 포로 생활에 하였지만 영적인 것에는 전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스티비 원더 어린아이의 귀에 들려왔던 숨어있던 주의 소리처럼 그에게 들려온 이야기가 느헤미야 1장 3절에 나옵니다. 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1차, 2차 포로 귀환이 있어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지고 에스라의 영적 부흥이 이루어졌지만 삶의 현실에 있어서는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할 수밖에 없었죠. 힘든 땅이었습니다. 성벽의 역할은 잘 알듯이 집에 울타리가 없다. 울타리가 없으면 도적들이 쉽게 들어오죠. 도적만 들어오겠습니까? 사나운 짐승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생활에 큰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슬퍼했고 금식했고 기도했습니다. 남의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나 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랬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었고 금식했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왕의 술을 관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10분 발휘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왕의 술 많은 자리에서 성벽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전을 짓는 것이 종교적 문제였다면 성벽을 짓는 것은 정치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자칫 잘못하면 반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왕에게 잘못 얘기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일에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 지금까지 이룩해놓은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성벽 재건에 투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시고 이방나라 왕의 마음을 흔들어 바꾸시고 그 이야기가 정치적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들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나라 왕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느헤미야에게 제공하여 주죠. 그 결과 아주 빠른 속도로 성벽은 재건이 됩니다.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이 일을 해내고 난 뒤에 결과가 12장 43절에서 볼 수 있는데 12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멀리 들렸느니라. 사로잡힌 자들이 환난을 당하여 근심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랬는데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그 시대의 약자였던 부녀들과 아이들까지도 즐거워했다 하니 그 성이 얼마나 크게 즐거워했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도성에 땅끝으로 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왔던 빌립에 의하여 사마리아 성이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헌신에 의하여 큰 기쁨이 가득 찬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큰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었던 사람, 그가 느헤미야요, 그가 흥왕케 했던 사람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지도자로 있었지만 백성들에게 웃음을 주지 못했고 백성들의 울음소리에 무관심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오자 오히려 근심을 했는데 느헤미야는 먼 땅에 있으면서도 고혹의 소리를 듣고 아파했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을 드렸고 그리고 웃음을 선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남을 흥왕케 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일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자들이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어가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멋진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른 사람을 흥왕케 하기 위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13년 동안이나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던 그가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찾아온 형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그 일 때문에 당신 근심하지 말고 나 또한 그 일을 위해서 당신들한테 갑질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니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흥왕케 되었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을 흥왕케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면 그런 인생은 성공 인생이요 멋진 인생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부터 그들의 인생이 끝나고 지도자의 삶을 마칠 때까지 그 두 사람은 서로 윈윈합니다. 나이 차이가 있고 지파 차이가 있고 지도력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에게 결코 그 어떠한 걸림이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어 했던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세워나가는 일에 멋진 두 사람의 동역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과 누가는 그 누가 이때일 수 없을 만큼 협력자로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 여행에 멋진 동반자가 되었고 필요성을 채워줌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만들었던 멋진 동반자였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종이어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바울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되니 그를 다시 자신의 집의 지도자로 받아들인 일에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멋지게 시대를 초월하는 동력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부부의 삶이 서로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면서 초대교회 그리고 2000년 지난 지금까지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가장 멋진 모델로 그들은 윈윈하며 흥왕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여서 그 험악한 시대 때에 새로운 말씀의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 흥왕케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흥왕케 했던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다양한 현실에서 다양하게 흥왕케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흥왕케 했던 사람처럼 살 수도 있고 흥왕케 하는 사람 곁에서 근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불림받았으니 당연히 흥왕케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흥왕케 한 사람의 반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꿈을 품고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또 남은 삶을 잘 설계하셔서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흥왕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